476년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서유럽 사회는 더 이상 로마 제국이라는 단일한 정치, 문화, 질서 아래 놓여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시기를 이해할 때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은 로마 제국이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476년에 붕괴된 것은 서방의 로마 제국이었고 동쪽의 로마 제국, 곧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이후에도 오랫동안 존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서로마 제국 이후는 로마 제국 전체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로마 제국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고 여기서는 서유럽에서 서로마 제국의 정치 질서와 행정 체계가 무너진 이후의 상황을 말합니다. 또 하나 전제해야 할 것은 서로마 제국의 정치 체제가 무너졌다고 해서 서유럽의 교회까지 함께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황제의 통치와 제국의 행정 질서는 약화되었지만 로마 교회와 각 지역의 주교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교회는 서유럽 교회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신앙적 중심으로 기능하였고 주교들은 혼란한 지역 사회 속에서 예배와 신앙 교육, 구제와 공동체 돌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마 제국 이후의 선교는 아무 기반 없이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남아있던 교회 조직과 수도원 공동체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진 선교였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후 서유럽에는 게르만족을 비롯한 여러 부족과 왕국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게르만족, 켈트족, 슬라브족, 북유럽의 바이킹 등 로마 문명과는 다른 언어와 풍습, 종교적 전통을 지닌 민족들이 유럽 각 지역에서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회는 이전과 다른 선교 환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기의 선교가 도시, 도로, 행정체계, 사회적 관계망을 따라 이루어졌다면 서로마 제국 이후의 선교는 새롭게 형성되는 부족 사회와 왕국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교회사에서는 흔히 야만인, 바바리안을 향한 선교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선교 대상이었던 민족들의 자기 이해를 반영한 말이 아닙니다. 야만인이라는 말은 본래 그리스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지 않는 외부 민족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만인을 향한 선교라는 표현은 로마적 기준에서 문명화되지 않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시기를 가리키는 교회사적 명칭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용어 안에는 당시 라틴 기독교 세계의 문화적 중심성이 반영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시기의 선교는 초기 로마 제국 시대와는 다른 특징을 보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의 선교가 주로 도시의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서로마 제국 이후의 선교는 부족 공동체와 왕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안정된 제국의 행정망에 의존할 수 없었고 새로운 민족과 정치 질서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선교의 주체도 다양해졌습니다. 먼저 옛 서로마 지역에 남아있던 주교들과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정치 질서는 무너졌지만 교회는 지역 사회 안에서 여전히 신앙과 공동체를 보존하는 중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주교들은 예배와 신앙 교육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혼란한 사회 속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지역 공동체를 안정시키는 역할도 감당하였습니다. 수도원과 수도사들도 중요한 선교 주체였습니다. 수도원은 단순히 세상과 떨어져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수도사들은 기도와 노동, 교육과 구제의 삶을 통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수도원은 문서를 보존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농업과 생활 문화를 전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수도원은 불안정한 서유럽 사회 속에서 신앙과 문화를 함께 세워가는 선교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와 교황권도 점차 선교의 중요한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정치적 중심이 약해진 상황에서 로마 교회는 서유럽 교회들을 연결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캔터베리 출신 어거스틴을 브리튼 지역에 파송하여 앵글로색슨족 선교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로마 교회가 서유럽 선교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이끌기 시작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일랜드와 브리튼 지역의 수도사들도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패트릭은 아일랜드 선교의 중요한 인물로 기억되며 이후 아일랜드와 브리튼 지역의 수도원 전통은 서유럽 선교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콜룸바는 스코틀랜드와 아이오나를 중심으로, 콜룸바누스는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수도원 선교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아일랜드와 브리튼 지역의 수도사들은 한 곳에 머무르는 방식만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낯선 지역으로 이동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선교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앵글로색슨 선교사들도 게르만 지역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보니페이스는 게르만족의 사도로 불리며 교황의 파송을 받아 유럽 대륙의 게르만족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 조직을 정비하고 수도원을 세우며 기독교 신앙이 사회 안에 자리 잡도록 도왔습니다. 동유럽과 슬라브 지역에서는 동로마 제국과 비잔틴 교회의 영향도 중요했습니다. 키릴과 메토디우스는 슬라브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신앙을 가르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키릴은 슬라브어를 기록할 수 있는 문자를 마련하여 복음과 예배가 슬라브 사람들의 언어 안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문자 전통은 훗날 키릴 문자로 이어졌고 오늘날에도 여러 슬라브권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역은 복음이 특정 언어나 문화에만 갇히지 않고 각 민족의 언어와 삶 속에 뿌리내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선교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의 선교는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부족이나 왕국 전체의 변화를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족 사회에서는 왕이나 지도자의 결정이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종종 왕과 지배층에게 먼저 접근하였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 왕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일은 이러한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개종은 한 개인의 신앙 변화에 그치지 않고 왕국 전체가 기독교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왕이나 지배층의 결정에 따라 공동체가 기독교화될 경우 신앙이 개인의 자발적인 고백이라기보다 정치적 선택이나 사회적 소속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이교적 풍습이 기독교 신앙과 섞이면서 복음의 내용이 흐려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마 제국 이후의 선교는 새로운 민족과 지역의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선교가 권력과 제도에 가까워질 때 생기는 긴장을 보여주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서로마 제국 이후의 선교는 교회가 새로운 역사적 환경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배워간 시기였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정치 질서는 무너졌지만 로마 교회와 지역 교회, 수도원 공동체는 남아 있었고 이들은 새로운 부족 사회와 왕국들 속에서 선교의 주체로 활동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선교는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교와 지역 교회, 수도원과 수도사들, 로마 교회와 교황권, 그리고 파송받은 여러 선교사들이 함께 감당한 역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